가불 계약을 우리는 잘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든지 집을 임대한다든지 계약서를 쓰게 되면 갑 그리고 을 이렇게 쓰는데 을갑 계약서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한 그 당시 중근동에 깡패 같은 제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작은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 그게 을갑 계약서입니다. 이건 신앙 세계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계약을 맺으면서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을갑 계약서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칭찬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생애의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모리아 산의 사건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지명의 원조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다, 그래 말할 수가 있죠.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출산 준비합니다. 양육 준비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아들이면 남자아이 신발을 사고, 여시가이면 여자아이 신발과 예쁜 브라우스도 미리 다 준비하는 걸 봤어요.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태어나는 아이는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하잖아요. 학교 보낼 양육 준비 다 합니다. 그리고 입학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고, 열심히 살다가 은퇴 준비합니다. 은퇴하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준비하지. 그러다가 마지막 준비는 임종 준비. 내가 죽을 때 뭘 남기고 살아야 될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준비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다시,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이 NG를 내면 계속 다시 하는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불교에 윤회설이 없습니다. 금세에 잘 못 살았으니까 내세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을 레이디 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역전. 여러분이 혹시 믿지 않을 때에 점쟁이들에게, 역술인들에게 가서 사주, 팔자, 관상 다 봤는데 아주 내 운명이 별로 좋지 못해요. 바꿀 수가 없는데 이름도 바꾸고 생년월일을 바꾸고 또 사는 풍수지리에 따라서 동에서 살다가 서해로 이사가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딱 하나 기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역전과 인생의 운명이 100%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팔자 고쳤어요. 팔자. 예? 예수 믿고 나는 팔자 고쳤다고요.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 복을 받았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전에 예화를 제가 한번 실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세상 떠나서 서품을 당한 목사님이 기도원에 기도하고 있어서 위로를 한다고 밀양 어디 산골짜기에 제가 가는데 내비를 찍었어요, 주소를. 그런데 이 내비양이 산길 1차선, 완전히 밑에는 벼랑길이고 1차선 위에는 산인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손을 안 하고 뭐 800m만 가면 거기 도착 지점이라고 자꾸 직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쭉 갔죠. 8부 능선도 되고 7부도 되는데 올라가서 꼭대기 가니까 길이 딱 막히고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후진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밑에 핸들을 조금만 잘못하면 바퀴가 이제 옆에 물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한 500-600m를 후진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죽을 뻔했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이 길은 두 번 다시 안 간다고 맹세를 했어요. 이놈의 길은 내가 죽어도 안 간다. 그리고 내비양 말은 나는 50%밖에 안 믿겠다. 이 아가씨가 이 위치 설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쪽 산 너머가 그 길인데 반대 산 쪽의 길로 직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잘못 따라가면 이렇게 되구나. 여러분, 제가 잘못 길로 인도하면요, 여러분 가세요. 제 따라가다 지옥 갈 것 같으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닌데요, 그 길이 아닌데요,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을갑 계약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생애는 이제 탄탄대로만 열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땐 참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극복했죠. 골치 아픈 조카로 소돔 고모라 때문에 자연 도태되고 정리가 되었죠.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도 주셨죠. 그리고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되는 이스마엘과 하갈도 하나님이 쫓아라 그래서 쫓아냈죠. 할례도 받았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주변에 불안한 이 강대국과 평화 협정도 맺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람과 사라가 이 커가는 무럭무럭 웃음이라는 이삭을 데리고 알콩달콩하게 살아야 될 그런 행복 모드로 삶이 바뀌어졌어요. 커브길도 끝나고 직선 도로가 부산서 서울까지 한 번도 굽은 길이 없는 그런 도로가 제가 선교했던 지역의 도로였어요. 제가 타고 가는 차에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크루즈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 이제 발도 양반다리 하기도 하고 팔 운동도 좀 하고 옆에 또 구경도 하고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중앙선도 이렇게 가면서 쭉 그냥 가요. 아주 탄탄대로 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품이라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졸음이 오는데 그때 졸았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세상 말로 황천길이거든요. 아주 탄탄대로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길이지만 위험한 길이라 하는 것이죠. 1절, 2절, 3절을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또 뭐야?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시련들 끝나고 이제 이 아브라함하고 재밌게 이제 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했죠. 또 뭐야? 왜 또 부르시는 거야? 그런데 2절, 3절을 저는 구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2절을 보세요. 2절과 3절은 2절입니다. 3절이 없어요. 자, 보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이제 붙인다면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쭉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2절과 3절에 괄호가 없습니다. 거기 뭐냐? 예? 하나님 다시 말씀해 보이소. 뭐라고 예? 아니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이제 주셨으면 잘 키워가지고 번성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우고 열국이 복을 받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요? 뭐라고 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너무 무심한 것 아닌겨? 경상도 말로 이거 하나님 청천벽력이야.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지. 2절 3절 사이에 그런 말이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 하와이 5박 6일 보내드릴게요. 그 성경 찾아오세요. 있는가? 그냥 바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습니다. 예. 그냥 바로 왔어요. 바로 준비했다는 바로. 예. 일찍이 기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장작을 폈어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나귀를 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데 며칠 길이냐? 3일 길을 걸어갔어요. 3일 길을. 그리고 산 앞에서 종과 두 종을 나귀를 두고 내 아들하고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나만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아들 번제로 받으실 분이 아니다. 내 아들 죽일 분이 아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는데 불과 칼을 한 손에 잡고 있고 이삭은 장작을 이제 메고 가는데 아버지가 100세가 넘으니까 혹시 치매가 있을까봐 아빠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차 깜빡했네. 내려가자. 다시 가서 양 잡아오자.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했다. 올라가자. 그러면 이삭이 젊은 아이니까 아빠 아무래도 치매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양도 없이 어떻게 번제를 들려고 갑니까? 아빠 고집 부리지 말고 가서 양 잡아와요. 올라갑시다. 다시 갔다 갑시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대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준비를 잘 했습니다. 준비 잘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준비를 하고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은 일을 맡기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3절의 말씀인데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2절 3절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이제 나올 거예요. 투덜투덜 원망불평. 기독교인 중에 원망불평하는 원불교인이 절반 이상이 된대요. 우리 재건서명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혹시 원불교 신자가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원불교 안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받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순종하지 뭘 그렇게 원망불평을 많아요. 원불교 안 받습니다. 투덜이가 많다는 거예요. 투덜이 일 맡기면 투덜거려. 먹으라 그러면 헤헤 하고 좋아하죠. 먹는 거 좋아하고 일하면 투덜거리고, 뭘 선물 준다 그러면 손을 쭉쭉 뻗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데 좀 다른 사람 주자 그러면 손을 움켜쥐고 주머니 포켓 주머니 넣고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5분 대기조처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 깨우고 안장 지우고 장작 펴고 준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강원도 전방에 철원과 그 지역에 수해가 1000mm가 와서 전방에 DMZ에 있는 철책 있는 쪽에 그 지뢰들이 홍수물로 다 많이 떠내려갔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마르게 되면 민가에 피해가 옵니다. 잘못 밟았다가 지뢰 밟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부대장이 지뢰 탐지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뢰 탐지 요원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뢰를 탐지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병사 수가 적어서 그냥 데리고 가면 될 텐데 부대장이 장병 부모님한테 핸드폰 전화를 했어요. 여기 저도 전화번호인데 여보세요, 우리 김일병 부모님 맞죠? 예, 그런데요 다름이 아니라 수해 때문에 지뢰를 제거해야 되는데 당신 아들 김일병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부모들이 데려가라 하겠습니까? 그거 위험하니라. 안 됩니다 부대장님, 우리 아들 왜 그런 데 데리고 갑니까? 알았습니다. 기가 차죠. 기가 차. 군인 이 동네 그 전쟁놀이 하는 꼬마들 전쟁놀이보다 못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적을 대적해가 전쟁 나면 싸우겠다고요. 다 물어보세요. 다 가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수 꼴통들 부모들은 가라 하겠죠. 세상에 대한민국 저런 미래를 보면서 참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이냐. 119 그 대원들 5분 대기죠. 화재 상황 발생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단도 시간 아까워가지고 봉으로 잡고 쑥 내려와가지고 바로 가는 거, 헬멧 걸치고 바로 출동이에요.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바로 가야 되는데 뭐 투덜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밥을 먹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너무 잠을 못 잤는데 1시간만 좀 자고 가야죠. 이러면 이 옷 벗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불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힘이 없네요. 119 특공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 뭐 뒤돌아보고 뭐 어쩌고 할 것 없어요. 가야 되는 거지.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을 보면 예수님 제자를 선택하는데 그 기준인데 이런 사람 실격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말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발하게 허락하소서. 따르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 초상이라서 장례식 끝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따라라 했더니 우리 부모님 허락도 좀 받고 내 가족들하고 의논을 좀 해가지고 허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은 됐다, 알아서 됐다. 안 그래도 지금 번호표 뽑고 줄선 대기자가 많은데 너 같은 사람 데려가지고 다음에 상황이 벌어질 때에 출동하면 되겠냐? 예,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허락받아가지고 지뢰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 벗게 돼요. 그런 군인들은. 마태복음 22장 2절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찌는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커피 전도하면서 전도해보면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물티시하고 전도지 주면요 쳐다다 봅니다. 찬바람 나게 쌩 하고 가거든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커피 억지로 앉아서 마시면서 대화를 조금 해보면 핑계가 많아요. 우리 집에 아직 뭐가 일이 많고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많은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당에 발을 디디고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다. 지나가는 사람 10만 원 줄 테니까 1시간만 예배 드리라 그래도 돈 준다 그래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자기 돈 내면서 시간 허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당번 맡아가 식당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투덜이 영원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투덜이 영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손을 팍 쓰게 떠날지어다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놈들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하나님 말씀하면 예스 하면 가는 거지. 뭐 전화하고 뭐 허락받고 그런 사이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당 봉사하면 그냥 하세요. 토요일에 와서 하세요. 전도하자면 하세요.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래. 상 다 차려놨고 몽석 다 깔아놨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거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예수를 이 광신도 같이 빠져가지고 믿으면 나중에 발 뺄 수도 없는데 양다리 거쳐가지고 적절히 발 붙였다가 힘들면 싹 빼려고 양다리 거쳐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믿으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4절의 말씀인데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는 그냥 공짜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해 보시잖아요. 아들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지요. 돌제단 쌓는 것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 자기보다 힘센 이제 청소년 대가 된 이삭을 잡았어요.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얹어 놓았습니다. 전도사님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칼을 뽑았어요. 아들 목을 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칼을 거둬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게 좀 무서운 그림이라 지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내려놓고 풀어주고 이제 제사는 번제는 드려야 되는데 하고 돌아보는데 수풀에 메인 순양이 한 마리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부활하고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흡족하게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를 복주셨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에 숲을 걸린 거 미리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 안 하세요. 맛을 꼈으니까. 미리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삭아, 네 대신에 양 잡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거 좋은 기회다. 너는 됐다. 그리고 양 잡아 갈등.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라 그러는데 양이 우연히 생겼으니까 양을 바칠까 이삭을 바칠까 갈등이 많을 거예요. 이미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셨잖아요. 안 보이게. 그리고 이삭을 다 내려놓고 번제물 찾을 때 눈에 딱 띄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분이에요. 우리 믿음을 엿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엿보시고 정말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막으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산기는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계산이 안 되는 일을 기적으로 보여주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문을 닫아라. 그래서 동네방네 그릇을 빌려왔는데 빚진 선지자의 아내에게 엘리사가 기도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가득 채워지면 또 옮기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 그릇입니다 하고 마지막 기름이 가득 찰 때에 기름이 여기서 뚝 끊어졌다는 거죠. 그 여인이 좀 아쉬웠을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우리 사돈의 8촌의 그릇까지 다 빌려올 걸 내가 이럴 줄 알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큼만 그릇만큼만 그릇 갖다 대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대로 복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만한 양풀이 같으면 그거밖에 안 돼요. 큰 대접이면 거기 채워주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항상 부족하다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알파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이레 계신데 해야죠. 그리고 하면 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건서명교회 선교하는 게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일의 알파가 있기 때문에 된 거죠. 뭐 어디 가서 구걸하고 뭐 사정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준비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에는 좀 아낌없이 이 모리아산의 그림이 나중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갈보리산에 희생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복음의 그림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기 가까우니 때에 우리 준비 잘 하시고 빈등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름 준비 잘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와 내 후손이 대대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항상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같이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